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역경과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적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12년 동안 사울에게 집요하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답게 너무나도 성숙하고요, 너무나도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는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구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대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자신을 힘들게 하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막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러 부르면서 백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눕니다. 그리고 애도하는 기간을 지내고 나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다윗에 관해서 쭉 나누면서 다윗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 공부해 오면서 아주 분명하게 본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잘 풀리고 그가 성공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그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사무엘상서 23장에 보면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공격에 빠져요. 다윗이 그들을 구원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을 치고요,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그랬잖아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했어요. 집을 불태우고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끌고 왔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하나님께 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을 공개 승리를 거두고 식솔들을 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공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브로 갈 때도 그랬고요. 오히려 다윗 때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그는 실패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 내 배경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선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카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 귀하다. 그러나 번영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더 귀하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검토해야 될 서류들이 얼마나 많았고 해야 될 회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뒤로 했습니다. 잠시 뒤로 물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에 창실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만나야 될 사람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했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잘되고 형통하고 섰다고 생각할 때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 고난과 지르고 이기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에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왕으로 즉위하려고 하면 시골로 가면 안 되고 수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울왕이 있던 곳으로 가서 왕이 되는 줄로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골이었던, 저 시골 남쪽이었던 작은 마을이었던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요, 다윗으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중앙으로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면 나라가 분열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사울이 있던 곳으로 가지 않으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를 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누구도 짐작할 만한 그런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가자 사울을 따르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권을 장악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쪽 11개 지파, 남쪽 1지파.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군대와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군대가 나뉘어서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윗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면은 분열될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곳을 평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골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랬던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 다윗의 군사력이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의 군사력보다 강했고요, 다윗이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전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시간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일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오늘 하루는 똑같은 시간이고요, 조금 전에 한 시간과 조금 후에 한 시간은 똑같은 분량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보통의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사과를 심었어요. 그리고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드디어 열매가 맺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열매를 수확해야 될지 그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어요. 언젠가는 태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어날 그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때는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 어제와 오늘 똑같이 살고 또 똑같은 내일을 그냥 스쳐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대학 보냈어요. 졸업하면 자기가 알아서 취업하고 어떻게 잘해서 잘 살게 되겠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세상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왕이 되는 것 당연합니다. 모든 여론이나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입니까? 지금이 정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보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인내했는데 왜 아직도 내게 축복을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내 시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윗이 묻자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가라. 초라한 변방 헤브론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되면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변방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면 기득권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급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싶었다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헤브론의 7년 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세월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되어서 7년 반의 시간을 지냈지만은 결국 7년 반의 시간을 다윗이 인내했을 때 결국 통일된 나라,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 때 다윗이 그 통일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년 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꽉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만 신실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고난과 슬픔 앞에서 인내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계십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독일 분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전쟁 고아들을 평생 섬기신 그런 분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40년 동안 영국에서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영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고아원을 운영하셨던 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적을 때는 3,000명가량 됐었다고 그러고 많을 때는 5,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고아원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먼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늘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것이.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4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몇 번? 다시 한번 몇 번? 나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죠? 예. 5만 번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년에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마지막 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어떤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계획하면서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요, 사람들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요,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를 지지 않았던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도 축복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길앗 야벳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에서 다 전사를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목을 베어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성벽에 걸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도 무서워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몰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잘 치러준 사람들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요, 사울의 시신을 그렇게 장례를 잘 치러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암몬 족속들이 이 길앗 야베스를 침공해 와가지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그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유일하게 착한 일 한 번 했었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의리를 지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요,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요 장례를 치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껄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추격하고 힘들게 했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다? 사울에게는 껄끄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족속이 있었다면 길앗 야베스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그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 6절, 7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수할까 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너희들의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너희들이야말로 축복받고 상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여러분, 사울과 친하면 자기에게는 정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운 사람들이에요.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다윗,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을 가리켜서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슬퍼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울해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감정대로 살면은요 절대로 그의 인생의 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러게 감정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 내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가?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 슬픔의 감정, 우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한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은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늘 분노하고 늘 원망하고 늘 우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늘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분노하고 우울해하던 그 감정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은 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큰 믿음은요 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부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길앗 야벳 사람들이 미웠을 거예요. 싫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이런 생각,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요 품을 줄 알아요. 품을 줄. 왜?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윗 결국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어요.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세운 나라가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이기고요,
통일 왕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흥하고요, 하나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또 다른 북쪽 나라는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사실이 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수치스러운 사람, 수치스러운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이름을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수치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보셋 왕 그러면 저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야, 그런 뜻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본명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요, 에스바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바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사울왕의 족보가 나와요. 화면에 떠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죠. 사울을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누었던 말씀처럼,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세 아들과 함께 죽었잖아요. 누가 죽은 것인가? 요나단이 죽고 말기수아가 죽고 아비나답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막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막내가 누구냐? 에스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바알은 왜 안 죽었는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에스바알은 두려웠던 거예요. 아버지와 형들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들하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서 아브넬이 그를 옹립해가지고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왕의 걸어온 과정을 보면서, 수치스러운 그의 과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고 숨었다가 이제서야 나와서 왕이 된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이스보셋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보셋, 수치스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인생이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름의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요,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고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에,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 앞에, 직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스러운 왕, 결국 망하고 말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시작할 때부터 망하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될 때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절대 다수가 다윗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았고 조그만 유다의 왕이었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백성들이 세우지 않았어요. 어느 장군이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왕이었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사무엘에게 오래전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앞으로 돌아 1절에 보면 다윗이 묻자요,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왕이 돼도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물었다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다, 올라가라 그러셨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이라. 이스보셋 누가 세웠어요? 8절 9절 화면에 뜰 거예요. 보세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임으로 건너가 길르와 가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숨었다 나온 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달랐어요. 다윗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요. 이스보셋은 누가 세웠어요? 아브넬이 사람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보면은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세우면 당장은 쉬운 것 같고 당장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한 것이고 그래야 영원한 것이지, 사람이 만들면 절대로 영원할 수 없고요,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시작이 미약했잖아요. 11집 한 지파예요. 미약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에 이기는 자가 되었잖아요.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잖아요. 사람이 만든 왕 이스보셋 얼마 가지 못하고요,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세우려고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내 노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해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생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자꾸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진정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말씀 마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돌아가 볼까요?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고 어린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전체의 왕이 되고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됩니다.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윗이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요, 항상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나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윗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미약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감정까지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